지난주에 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와장창 깨트리는 사건이,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먹는 사과 있잖아요.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그리고 이제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 이제 그러잖아요. 뭐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사과는 밤에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밤에 먹으면 안 되는지는 사실은 몰랐고, 이제 지레 짐작을 이제 하기를, 사과가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밤에 먹지 말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밤에 사과를 안 먹었어요. 뭐 사과를 아주 좋아하고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를 잘 먹는데, 밤에는 독사과라고 하니까 독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밤에는 독을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녁에 사과를 깎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과가 소화가 안 되니까 밤에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과가 소화가 잘 되는 아주 소화에 좋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애도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아유, 뭘 모르네 이 사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재빨리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틀렸어요. 사과가 도리어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뭘 알고 있었고 뭘 믿었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사과를 안 먹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가 밤에 왜 안 좋은 이유는 소화에 안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소화에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장 활동을 촉진하는 것 때문에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밤에 독사과라고 하는 거지, 사과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날 밤에 사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제가 몇십 년 만에 사과를 밤에 먹었어요. 그냥 사람이 무지하니까 몸에 좋은 것도 안 먹고, 아니 일찍 잘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밤에 먹으면 안 좋다는 그 이야기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안 먹었던 건데, 이제는 개의치 않아요. 밤에 먹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주는 좋은 유익을 누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 올바른 진리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유익이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사람들이 그릇된 교리,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그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바르게 안다면 그 안에서 주는 생명과 그 안에서 주는 부유함이 있는데, 잘 모르니까 마치 저처럼 사과를 밤에 먹으면 안 돼, 소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 이신칭의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도 사실은 그래 왔어요. 루터가 16세기에 특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재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신칭의 교리를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렸는데,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왜곡됐어요. 왜? 성경을 안 읽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야, 행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진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교리죠. 그런데 그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교리로, 그 진리에서 비롯되는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생명을. 그리고 저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세시대의 모습이에요. 가톨릭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정확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차이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데, 가톨릭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 교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도 그 종교개혁에 반대해서 종교회의를 모였어요. 그걸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이, 그때 그들이 공포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협력할 것이 없다고 하며 자신의 의지의 행위로서 아무런 준비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놀랍죠?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그들의 회의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협력하거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선을 확 그어버려요. 그래서 개신교를 배척하고 개신교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개신교를 핍박하는, 극심하게 핍박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었어요. 오늘날은 달라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그 16세기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의 그 결정을 유효하다고,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협력도 해야 되고 행위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7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 4장 말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4장 2절 말씀이에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신칭의의 진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애써 부인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 유익과 그로 말미암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아셔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면 진리 위에 바로 서세요. 그럴 때에 성경이 약속하는 바 놀라운 은혜를, 달콤한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일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일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우리 자신 때문인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협력했기 때문인가?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 때문인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은 위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행위로나 결코 협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 당시 때 이 교리를, 이신칭의의 교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이 교리 위에 바로 서면 교회가 서고, 이 교리를 놓쳐버리면 교회가 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참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의 이단들도 한번 보세요. 이단들 뭐 여러 가지 궤변들을 늘어놔요.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를 한번 쪼려보세요. 뭐가 핵심으로 남는가? 여러 가지 궤변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는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예요. 안상홍 증인회잖아요. 소위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쪼려보세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마침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뒤흔들어요. 결국 행위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 역사 속에서 오고 갔었던 많은 이단들의 그 핵심 내용을 다른 거 다 빼고, 강론들 다 빼고 핵심만 남겨놓자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가 또한 조건이 돼야지, 그래야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이탈하니까 막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율법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자, 오늘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5절 같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뭘 이루어요? 율법은 결국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사고방식으로는 진노밖에 나타나는 결론이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율법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행위가 개입되고 행위를 드러내고 행위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얘기와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가 한 덩어리거든요. 율법 하나를 어기는 것으로 전체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율법을 하나 지킨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죄인들이고 멸망받아 마다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좀 궁금함이 들죠. 이단들이 이제 파고드는 논리이기도 한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도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 장로 야고보도 지금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이거 봐라, 믿음으로만 아니래잖아,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요. 언뜻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바울의 말과 반대되는 말이고 바울의 말과 다른 말인가? 만약 반대되는 말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틀린 거죠. 바울의 말하고 야고보의 이 말을 반대로 둔다면 두 개가 동시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있고 행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믿음으로만 아니야 이거 봐 라고 하면서 흔들어 놓죠.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 그냥 쉽게 바울의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 장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한 단어를 좀 생각하면 돼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 정말 장로 야고보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냐? 라고 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장로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똑같은 장로 야고보가 바로 그 윗단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율법은 한 덩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은 한 덩어리다. 하나 범하면 전체 다 범하는 거지 이거 지켰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지켜야만 해요. 자, 그러면 이 장로 야고보가 정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그것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정말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뭐 혹시 한두 개 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지킨다라고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로 야고보가 어떻게 행위가 조건이 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장로가 이야기하는 그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정말 온전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 야고보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행위가 조건으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작동한다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그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그럼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나는 보일 수 있어. 완전하진 않겠지만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행함이 조건이 아니라 참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도 결국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서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건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조건이라고 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걸 보면 네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달라요. 조건이냐 열매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행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위는 부정하고 행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배격한 거지 열매로서의 행위를 배격하지 않아요. 어떤 종교교육자도 그걸 배격하지 않아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우리가 정확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조건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 얘기. 내가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두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못나 보일 때도 있어요. 어느 누가 감히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좀 잘 믿을 때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고, 뭔가 좀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런 행위가 좀 거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를, 거저주시는 의를 받는 거죠. 그 어떤 행위나 다른 것들이 조건으로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소위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레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과 더불어서 할례를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휘청휘청 됐어요. 믿음만 아니야? 그럼 할례 우리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 막 할례를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례를 네가 조건으로 삼기 시작했냐?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조건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조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한 것이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할례가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6절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할례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할례가 아니고요, 할례 안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가 받아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으로만 거저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 할례 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같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의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구절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속였고, 로마 카톨릭이 또 그렇게 믿음뿐 아니라 행위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속이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이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오직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거저주시는 그 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저처럼 사과 밤에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잘못 알지 말고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신앙 서적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버년 목사님이 이 철로역정을 써요. 근데 이 존 버년 목사님도 그리스도 안에 이 확신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많은 갈등과 번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냐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들판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말이 갑자기 자기 영혼 가운데 쏟아져 들어왔대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분의 글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그분의 원하시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아직도 악한 나의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가 가진 의는 우리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 주어진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 거저 주시는 그 의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 비로소 고통의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내 발목에서 족쇄가 풀어짐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이세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가 이 의를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그거면 충분해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